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었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모세는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어지죠. 이 말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진에서 우상 숭배할 때 그곳에 같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 산으로 가요. 그리고 정상에는 모세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상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으냐면 그 밑에서 정상까지 못 올라가니까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모세가 내려오니까 함께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19절인데요. 우상 숭배를 본 모세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본문이에요. 그 우상 숭배를 본 모세의 반응이 뭐냐면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크게 노하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죠. 이 뛰논다는 것은 성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기는 모든 행위들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성적인 타락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걸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 여기에 이제 모세가 너무 쉽게 말하면 뚜껑이 딱 열린 거죠. 진노하여 이러면서 돌판을 막 집어 던져버리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 때문에 진멸하겠다라고 11절부터 14절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다 끄집어내죠. 진멸하겠다고 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모든 백성,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될 거고 여호와가 다 데리고 나가서 다 죽였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끄집어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는 것을 말렸던 사람이 모세인데 우상 숭배를 직접 하는 걸 보고는요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모세가 막 집어 던지고 진노하고 그러죠.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오늘 19절에 모세가 노하여 했죠. 같은 단어입니다. 원래는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은 진노라고 단어로 표현했고 모세는 노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거예요. 진노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모세의 어떤 모습이에요. 모세는 화를 잘 내거나 열받았다고 뭘 집어 던지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함이 지구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 만큼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조금 유심 있게 좀 주의 있게 살펴보시면 모세가 화를 내거나 뭐 이런 적이 있냐면 성경에 별로 없어요. 별로 이제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으니까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모세가 화를 내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이런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뚜껑이 딱 열린 거예요.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지고서는 하나님이 직접 쓴 그 돌판을 막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들을 때는 얼마나 그 죄가 큰지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창세기 3장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직접 보니까 다른 거예요. 직접 보니까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돌판을 집어 던질 만큼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죄의 시작에 그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를 피부에 잘 와닿지 않아요. 그냥 머리로 이해할 뿐이지
진짜로 창세기 3장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고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르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죠. 근데 범죄하고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리죠. 우리가 그 범죄했다고 쫓아내 용서 한번 해주면 되지. 그리고 그 아담을 비롯해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일단 지옥이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인간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정말 지옥 갈 만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지옥 갈 만하냐고.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의 죄가 지옥 갈 만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큰 죄가 여러분이 죄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럴 때는 그 인간이 가진 죄악이 얼마나 큰지 심각한지가 사실 잘 안 느껴집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직접 보니까 모세, 그 온유한 모세가 눈이 뒤집어져서 돌판을 던질 만큼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직접 준 돌판을 던질 만큼 지금 모세는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죄,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한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안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 하면서 죄의 선명함도 봐야 되고, 죄의 선명함을 왜 봐야 되냐면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고난받게 만드시고 그래서 건져낸 게 구원이고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잘 몰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정말로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언제 알게 되냐? 진짜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다 진멸하겠다라고 했더니요, 용서해 주십시오 했던 모세가 진짜 죄를 보고 나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가만 계신데 지가 눈이 돌아가지고는요 이렇게 하고, 그게 죄를 진짜 봤을 때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인간의 죄를 잘 모른다는 사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돌판을 집어 던져 깨버렸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돌판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언약이 깨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모세가 봐도 진노할 수밖에 없는 죄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 이 뭐가 지금 생각이 나냐면 아담의 범죄하고 똑같죠.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딱 이 모습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아담이 깨버렸고, 언약이 깨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돌판을 깼는데 돌판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아직도 그 상태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 깨졌다, 말씀이 깨어졌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태, 또 하나 말씀이 없는 상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해합니까? 전부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유일한 통로가 말씀이래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없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죠. 구원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구원받고 성장하고 장성하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하는 모든 것이 뭐로 되죠?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돌판을 깼단 말은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어떤 상태다? 말씀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태. 그렇죠? 말씀이 없다는 건 하나님하고 어떤 것도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의 설명이거든. 그래서 지금 돌판이 모세가 깼어요. 하지만 모세가 깰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모세가 그 돌판을 깼다는 거예요. 깼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현재 영적으로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고,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불신자인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 말씀으로 성장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표현이에요. 돌판이 없는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 여러분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속에서 말씀이 계속 맴돌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요. 뭐로 섬깁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니까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말씀이 없으니까 황금송아지로 우상숭배하잖아요. 순서는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돌판이 깨졌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상태는 돌판이 없는 상태예요. 말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상숭배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이 가까이 있고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신나고 말씀 때문에 방향이 나오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착실하게 잘 다니지만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돌판 깨진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이 돌판은 조금 앞으로 가서 15절 16절 보세요. 모세가 도리기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정거판이 돌판이죠. 두 돌판이 그 손에 있고 그 돌판은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새겨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돌판을 설명했죠. 돌판을 보니까 돌판 양면, 예를 들어서 이게 돌판이라고 치면 돌판 양쪽 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돌도 하나님이 직접 채취하시고 글자를 양면으로 새겨 주셨다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한쪽 면에 1계명부터 4계명, 대신계명, 또 한쪽 면에는 대인계명, 5계명, 10계명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반반, 한쪽 5개 계명, 한쪽 5개 계명 이렇게 그래서 두 돌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0계명 시작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믿으면 안 되냐? 믿어도 돼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면이라고 그랬어요. 양쪽에 글자가 다 있는데 그게 두 개예요. 10계명은 어떤 형태로 쓰여진 거냐면 종주국과 속국 간의 조약 형태로 종주국과 속국 간의 어떤 계약서 형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 두 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는 종주국에 가장 중요한 곳에 갖다 놓고 속국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계약서 하나를 가장 중요한 곳에 갖다 놓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에.
하나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죠. 그래서 두 개를 포개서 성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계약서입니다. 똑같은 내용 두 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안 믿어도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통적으로는 돌판 두 개니까 하나는 한 면에 하나씩 써져 있는, 그렇게 십계명이 그렇게 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돼요. 그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알죠. 지금 원본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고요. 이게 계약서 형식이에요. 자, 그럼 이 돌판에 새겨진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 버렸다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상징하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물론 모세가 깨뜨렸지만 깨뜨릴 수밖에 없는 죄를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돌판을 깨뜨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돌판이 깨진 상태.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는 상태.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계속 반복되고 재현되고 있어요. 직접 그 돌판의 실체,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죠. 그래서 모세 때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은 신약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도 메시아의 조건을 구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350번 넘어 450번 가까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 돌판을 깨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십자가에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똑같아요. 출애굽에 나온 지금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나 예수님이 왔는데 그리스도로 왔는데 죽여버리는 그 상태가 같은 상태. 사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돌판을 깨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 단순히 교훈적인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고. 그런 교훈적인 설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알아가야 돼요. 사실 오늘 이런 본문들이 전부 인간의 죄성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판 주셨는데 돌판을 깨버리거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돌판의 실체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예수를 몰라보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보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상숭배라는 죄를 짓죠. 우상숭배를 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우상숭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판단했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생각해야 될 걸 아담이 생각해요. 오늘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서 우상숭배를 하죠. 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섰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본질이 뭐냐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언제 메시지를 잘 하시고 성경을 잘 푸니까 원래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성경의 원 의미를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이 신약 성경에서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늘 뺏겨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거의 다 외운다고요. 우리는 잘 못 외우지만 구약 모세 오경은 그냥 기본적으로 외우고요. 많이 외워요. 다 외운다고. 그럼 물은 거죠. 예수님께. 그럼 구약의 그 말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하니까 또 이제 예수님께 틈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또 실수하는 거 잡아가지고 또 비판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딱 계명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이게 십계명 돌파의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나를 사랑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나는 없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첫째 되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하나님 믿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나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건 없어요. 나는 없고 하나님과 이웃을.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절대로 율법을 또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돌판을 깨뜨리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예요. 그렇죠?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다니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내가 제일 중요하죠. 그게 신앙의 반대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판단하거든요. 이런 우리에게 나밖에 모르고 나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그래 죄를 짓고 그래 하나님과 단절되고 모든 문제에 부딪혀서 고통당하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시죠. 그 다음에 한번 출애굽기 34장 가면 다시 나오죠.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줍니다. 새 돌판을 다시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는데도 그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죽음을 통하여 나를 살리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계속 뭘 배우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죄가 정확하게 드러날 때 반대로 그 죄인 가운데 나를 건져내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려와서 아론에게 묻습니다. 지금은 묻기 전에 모습만 설명한 거고,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21절에 아주 애매하죠. 다시 보세요. 이 백성이 어떻게 하였기에 이렇게 네가 큰 죄를 지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의 말이 약간 백성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 전제를 깔고 해요. 어떻게 우상 숭배를 네가 할 수 있냐라고 강하게 질책해야 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 못난 놈, 저 악한 놈들이 네게 어떻게 했길래 네가 이렇게 됐냐, 이렇게 죠. 그 죄의 그 원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22절에 아론이 딱 붙잡고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네가 알지 않냐? 저 나쁜 놈들, 저 이스라엘 백성 나쁜 놈 네가 알지 않냐? 자기 죄를 싹 낮추고요. 약화시키고 저 이스라엘 죄를 확 꼬집어 올리죠. 저 나쁜 새끼들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3절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모세 그놈 그 작자 어떻게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해서 그럼 금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24절에 금을 가져왔고 내가 왜죠?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정확히 이야기합시다. 34장 4절인가 보면 조각으로 깎았다 그랬어요. 깎아서 만들었다니까요. 불에 집어넣었더니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근데 아론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내려와서 돌판 갖고 내려와서 열받아가지고 돌판 깨뜨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면 납작 엎드려야죠.
자문했다. 하나님께 정말로 너무 자문했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나도 안 나와요. 회개는 안 나오고 자기의 죄는 싹 낮추고 백성들의 죄를 확 올리면서 니도 알지 않냐? 저놈들은 원래 나쁜 놈들이다 하면서 지금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 인간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오늘 아론 보세요. 자기 죄는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떠밀려서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백성들의 죄는 자꾸 부각시키죠. 이게 지금 아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 속에서 결국은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참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렇죠? 참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참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론하고 완전 반대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저들은 지금 모르고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내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게 참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인간 대제사장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21절부터 24절 이야기 속에서도 참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인간 대제사장도 필요하지만 진짜 참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29절까지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우상숭배한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25절 보시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백성이 방자하고 아론이 방자하죠. 이 방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방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통치 밖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가 옳은 대로. 사사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게 하나님 통치 밖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아 놓고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없는 거죠. 이때 26절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하나님의 편에 선 자 있으면 나오라 했더니요 레위 족속들이 싹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우상숭배 했잖아요. 근데 우상숭배 했는데 우상숭배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고 레위 지파가 우상숭배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않았던 거죠.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지금은 말하는 목회자처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레위 지파가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지금 이 참여하지 않은 자들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다 나왔어요.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이제 그날 3,000명을 죽이게 되는데 중요한 건 모르는 사람 3,000명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 3,000명을 죽이는 것도 큰 사건이지만 내가 아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이웃집에 어제 밥 같이 먹었던 사람인데 죽여야 돼요. 거기 보니까 형제, 이웃이라 그랬죠. 29절에 보시면요. 자기 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도 형제도 죽인다고. 그렇게 그날 죽은 사람이 3천여 명. 이게 막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 팩트의 숫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3천 명은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자 지구 전쟁이 된 지가 좀 됐는데 미사일 막 10개 오고 막 이렇게 해서 뭐 몇 조 원이 투입됐다 했는데 사람 몇 사람 죽죠? 하루에 미사일 뭐 몇십 발 왔는데 몇 사람 죽냐면 10사람, 20사람도 안 죽어요. 얼마 전에는 보니까 뭐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 어린아이 2명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3,000명 죽는 사건이 지금 현대 전쟁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미사일 같은 현대적 폭탄 같은 게 없는 구약 시대에 몇천 년 전 시대에 하루에 3,000명이 죽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니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3,000명이 아니라 한 100만 명씩 죽는 것 같은 그런 숫자예요. 근데 중요한 거, 왜 3,000명 기준이 뭘까요? 닥치는 대로 죽이다 보니 3,000명입니까? 아니면 누가 좀 이 우상숭배를 이렇게 우상숭배제를 크게 짓고 그래서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냐고. 안 나와 있죠? 이게 20절 보시면 32장 20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었다 그러죠. 이게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었다니 완전히 파괴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루를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하죠. 이게 약간 애매하잖아요. 아니 부순 건 이해됐어. 불살은 건 이해됐는데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마시게 했다 그랬어요.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 장면이냐면 민수기 5장에 보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5장에 보시면 와이프가 음행이 의심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볼 땐 내 와이프가 바람을 피워.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 앞에 가서 와이프를 데려가고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서 뭘 하냐면 성막 안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물에 타게 해요. 그리고 그걸 마시게 한다고. 그럼 뭐가 나타나는가 봐요. 쉽게 말하면 죄의 유무를 판단할 때 했던 행동이 이런 행동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물을 마셨으면 죄가 좀 심한 사람들은 뭐 얼굴이 달라집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구약에서 이렇게 했는가 봐요. 이제 민수기 5장에 보면요. 배가 불러오고 넓적다리가 마른다고 되어 있긴 했어요. 우리는 지금 입장에서 수천이 지난 지금 입장에서 이 물을 마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범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오늘 본문 20절이나 또 민수기 5장에서 제사장 앞에 가서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성막에 있던 먼지들을 티끌들을 모아서 물에 타고 그 물을 마시면 이제 범죄의 유무가 판단이 된대요. 어떻게 판단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 그 코로나 그거 키트 하듯이 이렇게 해서 하면 색깔이 바뀌고 그런 게 있는가 봐요. 하여튼 구약에는 범죄 유무를 그렇게 판단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3,000명이에요. 아무나 닥치는 대로 막 걸리는 대로 죽인 게 아니라 우상숭배를 정말로 주장했고 이랬던 사람, 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 사람이 그날만 3,000명인 거죠. 자, 29절. 자, 28절에 보시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런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헌신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에요.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헌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자를 죽이는 게 헌신인 거예요. 이 뭘 말할까요? 이게 더 중요한 게 29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이게 더 어렵죠. 모르는 사람 죽이는 거 어렵지만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먹였더니 자기 아들이 뭐가 변했어? 하나님 죽이기 원하는 사람이야. 이거 죽일 수 있을까요? 아들을 죽여야 돼요. 그 자기 형제를 죽여야 된다니까. 근데 죽여요.
이걸 보고 헌신이라 그래요. 근데 이 헌신은 사실 우리가 옛날에 본 적이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아들을 줬는데, 그렇죠? 어렵게 아들을 줬는데 갑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죠. 그것도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러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레위 지파는요, 우상 숭배한 죄를 졌으니까 죽일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삭은 뭐 우상 숭배 했나요? 안 했어요. 우상 숭배 한 적도 없고 범죄한 적이 없는데 죽이라고 한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죽이러 가죠.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죠. 순종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100%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판단, 내 생각 또는 도덕적인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딱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는 생각이 없을까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라든지 많은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될 수 있는 변명이 수십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데려가면 와이프 사라는 기절합니다. 명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 와이프를 좀 직렬시켜야 됩니다. 라든지 뭐 핑계를 댈 수 있다고. 근데 핑계대고 갈등할 수 있는 거리 3일 길을 가죠. 처음에는 아자하고 갔다 할지라도 3일 길 가면서 오만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3일 길 동안 가면서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죠.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준들, 도덕적인 기준이든 윤리적인 기준이든 어떤 기준이든 없어져야 돼. 오직 하나의 말씀이면 오케이.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 내가 설득이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건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이해 못했어요. 내가 인정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옳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걸 보고 헌신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하죠. 그 뒷구절에 보면 자식들, 아들을,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1순위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오케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거죠. 사실 아담에게 요구했던 게 이겁니다. 온전한 순종. 분명히 아담은 핑계를 대거나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순종했어야 했어요. 순종하지 못한 그것이 죄인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믿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똑같은 일을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 하나님하고 달라. 하지만 하나님도 옳다라는 생각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이 땅의 세상의 개념이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둘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아담이 생각하는 게 이게 부딪힌다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세상이 부딪혀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갖다 주신단 말이에요. 뭘 원할까요?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죠. 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도덕의 기준을 하나님이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이면 내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케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줄 아는, 그것이 아들을 죽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고 믿는 그 사람이 믿는 자예요.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아담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불편한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게 하는 뜻이냐라고 할 때 기도했더니 평안함을 하는 주시더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제가 알기로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에게 편안함이 잘 안 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간증할 때 하기 싫은데 자꾸 기도했더니 평안함이 탁 오고, 이 한 뜻이다 이렇게 붙잡았대. 그렇지 않을걸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은, 우리는요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누가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 받을 수 있습니까? 네가 진짜 하기 싫은 것만 해라. 내가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잘 풀리면 보통 그러거든요. 응답받았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는데 아닐걸요. 자꾸 잘 풀리면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평안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니까 마음이 이제 내려놔지고 평안하게, 내가 순교로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안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항상 하나님 뜻은 내하고 안 맞아요. 자꾸 부딪힌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름을 대면서 자꾸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냐? 세상과 하나님은 반대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반대 개념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계속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나를 믿는 게 맞아? 이게 하는 거죠. 그걸 통과해 가는 거죠. 아담은 그 첫바타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인정했어야 했는데 실패한 거죠. 오늘 레위 사람이 아들과 친구까지 다 죽이는 이 순종을 하게 되었고,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헌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레위인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다 범죄했는데 그 중에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편의 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레위인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레위인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과 사실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레위인의 순종은 반쪽짜리 순종이죠. 레위인은 범죄하고 우상숭배한 방자한 자들을 죽임으로 한 헌신이고, 예수님의 헌신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음으로 하시는 헌신이에요. 같지가 않아요. 방자한 자를 죽임으로 하는 헌신과 자기가 대신 죽는, 자기 목숨을 들여서 대신 죽는 헌신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사실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의 이 모습은 나중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했는데 마지막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복을 허락하시죠. 이 뭘까요? 온전히 순종했는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도 죽인 자가 있고 친구를 죽인 자가 있고 어제까지 같이 밥 먹은 사람을 죽였다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자 있다고. 그 사람을 헌신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잖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하죠.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1장 상태예요. 범죄하기 전 온전한 통치를 받는 상태. 그 상태가 복받은 상태. 하나님께 창세기 1장에 27절 28절에 복을 주신다 그러죠. 이 복이 그 복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레위인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세계 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죠. 이거 돌판을 집어 던졌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 던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심각한 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도 깨뜨리고 그래서 언약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자,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죽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죽음을 통하여 살리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로 지금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 온전히 순종한 모델. 자기의 생명을 드림으로까지 순종했죠.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이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만드시고자 하는, 이끄시고자 하는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장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